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네. 눈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는 눈물이 있고 남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남을 위해서 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울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시고 배고프시고 헐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울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왼발에 못을 박히셨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눈물이 없는 겁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울고 즐기는 일에 적극적이지만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는 일에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웃음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눈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살 맛이 나는 사회인 것입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회는 이웃의 기쁜 일에는 배 아파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슬픈 일에는 내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크게 2번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우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셨습니다. 왜 눈물 흘릴 이유가 없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우셨을까? 이 시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인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의 신앙이 됩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왜 예수님 눈물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의 눈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눈물,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인간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과 위로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죽음과 그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슬퍼합니다. 그들이 애통합니다.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께서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눈물은 절망에 처해 있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향한 분노인 것입니다. 또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인간의 값싼 동정은 오히려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비난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아픔이 끝날 때까지 함께 우리와 아파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우신 그 예수님,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애로워하고 슬퍼하는 우리를 보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울어주고 계신 것, 울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입니다. 사랑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치료입니다. 축복입니다. 계시록 2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시는 그 울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울어주신 주님, 그냥 울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가서 돌 옮겨놓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바꿔놓고 말아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수유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살아서 벌떡벌떡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게만 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믿고 살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는 나흘려 썩어서 냄새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신나 후에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으라 명령하시니까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절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임하자마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의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죽음은 다스리지 못한다고 그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합니다.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우리 예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한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가셨습니다. 치료로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리러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예수님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약속이 믿어지고, 치료가 믿어지고, 축복이 믿어지고, 문제 해결이 믿어지고, 행복이 믿어지고, 부요가 믿어지고, 성공이 믿어지고, 가족이 막 믿어지고, 형제가 막 믿어지고, 성도가 믿어지고, 나라가 믿어지고, 기업이 믿어지고,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도요
자기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 전에 과거에 사랑해 주신 것 믿었어요. 장차 주님의 재림하실 때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부활할 것도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못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무덤에 가셨습니까? 냄새는 무덤에, 썩어서 냄새는 무덤에,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에 왜 가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근데 전 못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자마자, 돌을 옮겨놓자마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 나와라 명령하니까 그들이 치료받고 고침받은 건 정도가 아니라 죽은 생명이, 송장에 있는 생명이 살아서 나온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냐고요? 인간의 죄로 인한 눈물.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왜 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많습니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잘 들으세요, 과외시키고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파출부도 하고 고생합니다. 자기 수입의 반 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는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는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건 좋은데 과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는가? 자녀를 위해서 우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우는 아버지가 얼마나 있는가? 스승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자가 공부를 잘 되고 선한 사람 되기를 애탑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를 위해서 우는 스승이 얼마나 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우는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원을 위해서 우는 기업가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목사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우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 시대가 왜 메말랐냐고요? 왜 삭막하냐고요? 왜 살기가 어려우냐고요? 눈물이 없어서. 자녀가 잘 안 될 때 부모의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거지. 자녀가 잘 안 될 때, 혹시나 자녀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 있다면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은요, 그 어머니는요,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나의 죄, 너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셨다. 인간의 죄는 타락 이후 하나님 아버지를 눈물 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기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하니라. 말했습니다. 죄인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기도하셨고 또 우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통곡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헌신적인 사역자가 나와야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시냐고요? 왜 우리가 구역이 부흥하고,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모두 알아 헌신의 사역자가 많이 나오고 말씀들 실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왜 많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 친척, 이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온 천하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다루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히 잘 되고 범성통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 없고 더 많은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사람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를 세시는 것도 우리를 알고 세시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면 가족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부흥과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뭡니까? 잘 되는 게 효자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의 죄로 인한 눈물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뿐 아닙니다. 또 세상이 바로 가지 못할 때 의분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서 성도들의 마음까지 강팍해져서 잘못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보고도 눈물 짓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문제와 아픔 때문에 울어도 이웃의 죄와 아픔 때문에 관심이 없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문제를 예방해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눈물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웃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리석고 못나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에 울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 예수님이 달라요. 사람들은요, 어리석음은 아주 못났다고 말합니다. 놀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한반에서 여러 가지 어리석은 아이들 막 놀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음을 보고 놀려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리석음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리석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뭡니까? 인간 어리석음 중에 최고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 중에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슬퍼서 눈물에 폭파치셔서
비통하시면서 우신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더라.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해. 너무 어리석어요. 그들이 구약을 잘 알아요. 거기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구약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 하나님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그 평화의 도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눈하나 깜짝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아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주목을 믿어라, 내 권세를 믿어라, 건강을 믿어라, 아름다움 믿어라, 물질 믿어라, 학력을 믿어라, 막 어리석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 성도님들, 교회 밖에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설교를 들어도 길을 막아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받아요. 명령을 싫어해요. 좋은 약속만 받으려고 해요. 편식하려고 해요. 골라 먹으려고 해요. 감사치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 소식을 전해줘도 교회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사람들. 교회 밖에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택한 섬이 예루살렘에,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장하시는데 그래서 알지 못 어리석은 사람은 그처럼 많았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지 않으면 멸망의 날이 임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 말씀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로 돌 외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은 주님은 예언하신 그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를 모르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 받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울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고 예수님 울지 않게 해드리려면요, 우리가 나가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 하나님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약속을 실천함으로 말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성공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물을 멈추기 위해서, 예수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라도 우리가 축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5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자기 위해서 울지 말고 남을 위해서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30배, 60배, 100배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6절에 가서는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정령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살 맛이 나는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무지와 그리고 고통받는 삶을 향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우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죄가 변하여 의가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21세기 첫 번째 맞는 부활주일 전에 사순절 기간, 사순절을 절기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눈물이 왜 흘리셨는가, 눈물의 의미가 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눈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우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사랑의 눈물, 의분의 눈물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을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힘을 안 되고 능을 안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